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잡아 주면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내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가정들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힘의 원천은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돈 봉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와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한없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늙어도, 어렵고 힘겨워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가정에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방황하게 되고 부부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강력한 힘은 서로를 사랑해주는 따뜻한 그 귀한 에너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을 사랑으로 규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품격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신앙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게 하는 귀한 근본적인 힘으로서 사랑을 계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법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가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근간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0개의 계명이라 하여서 십계명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규율이 담겨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거기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많은 그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지니고 있는 권위와 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율법 외에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총괄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면서 요약해 내신 율법의 정신 그리고 예언자들의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 내용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뽑아내셨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일갈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내신 것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정리해 내셨잖아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내용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것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로 바꿔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나누는,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공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힘들어하지 아니하시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자녀들 또한 부모님께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여기면 내가 사랑을 덜 드렸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결코 사랑 많이 하는데 서운해하시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이제 돌려드려야 돼요.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계명 안에서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공동체를 한번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새 계명에 어울리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형식이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돼요. 공급한다고 그래 좀 그렇고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삶의 양식이에요. 틀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세우시면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명이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명들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바탕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게 하여 어느 한 테두리에만 맴돌듯이 만드는 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거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도 이것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은 굉장히 그게 불편스러워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하지 마라 뭐라 하는 말씀의 본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우리에게 쭉 내려주셨나, 그걸 보면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유지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가정을 세워내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랑으로 주신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서 짐이라고도 하고 이렇지만은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자식은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꾸지람을 할지라도 달게 받아요. 꾸지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즐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면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이게 철들은 자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무겁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초고급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받으면,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온다. 불편하지 않고 기뻐요. 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흠이 되지 않고 내가 여러 세상거리에 물들지 않고 나로 하여금 세상 것에 휩쓸려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아주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 사도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짐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스러운 거, 거추장스럽고 감당하기 불편한 거. 마치 멍에를 맨 소가, 그 멍에가 소 목에 매여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등짝에 커다란 짐바지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임을 깨닫고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기쁘면 전혀 무겁게 안 느껴진다는 걸 오늘 요한 사도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의무로 여겨지고 어떤 책무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면 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뭐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걸 기뻐하셔야 돼. 벌금을 내는 건 좀 불편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뭐 잘못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벌금 내는 거 말고 세금 내는 건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소득세, 취득세, 그죠? 상속세, 무슨 뭐 이렇게
양도하면 양도세 이런 것들이 국세로 국가에서 징수하는 게 있어요. 아니 국가가 뭘 해줬다고 그러느냐고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걷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 부모가 고생해서 만든 거 자식이 넘겨받는 거잖아요. 자식은 거기에 땀 한 방울 안 넣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증여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세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소득을 얻는 동안 내가 한 달 동안에 월급을 달도록 일을 했는데 내가 땀 흘려서 버는데 왜 나라에서 그걸 소금을 가져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이 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데 취직했다 해도 출근합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게도 운영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뭘 해줬느냐고요? 국방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그들에게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짐스러운 건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내갖고 지금 우리 노인들한테 노령연금 주는 거예요. 노인들이 뭘 했다고 받느냐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고 여기는 걱정하는 노인들도 계셔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할 일도 없이 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준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 자식들에게나 손주 손녀들에게 세금 내는 걸 당연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국민의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요 그런 나라는 세금 못 내요. 낼 것도 없거니와 안 돼요. 그래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내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자동차 타고 멀리까지 달려다니잖아요. 이 도로 놓느라고 말입니다. 많은 돈 들어갔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돈도 걷는 거고요. 터널 지나갈 때 돈 내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자동차에 기름 넣잖아요. 유류세가 왜 나가겠어요? 멀리 딴 나라부터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그 바다를 거쳐서 그냥 그 해적들의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배달료예요, 사실은.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강제로 돈 뺏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짐스러워하면은 국민 도리 못해요. 성숙한 국민은 이걸 잘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하고 가지는 거에만 익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 못해요. 받기만을 해.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이게 다 한 가지로 통하는 거라니까요.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다 나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 차원으로까지도 이 사랑의 정신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죠. 국민으로서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게 대하여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조그만 말입니다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국가가 치안을 다 담당 못해서 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억울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뭘로 변상해 주겠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변상해 줘요. 결국 뭐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치안이 어지러워지는 거 다 뭐예요? 국민 책임이에요. 국민들이 뒷수습한다니까요. 지금 정치인들은요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네들 입 가지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그러는데 뭔 돈으로 하겠어요? 그거 지네들 월급 깎아서 하겠어요?
빚을 내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든지. 지금 무슨 그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뭐 땅 파면서 나옵니까? 외국 사람이 줍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나라 빚인 거예요. 나라 빚은 지금 당장 안 갚으면 누군가가 국채를 사면, 어느 나라에서 사면은 그 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갚겠어요? 갚으라고 할 때 세금 내는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뭘 하나를 해도 다 국민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살림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리인들이에요. 국민들은, 우리는 주인이고요, 공무원들은 관리인들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자신들의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의무를 짐스럽게 여기고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사랑하지 않는 국민들이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는 거고,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국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외적으로부터 힘을 잃게 되지 않아요? 위협을 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말폭탄을 막 터치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그냥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지금요. 네? 25% 철강 관세 매긴다고 그래요. 그동안 무관세로 나가던 거 25% 이제 100원어치 팔면 25원어치는 그 사람 줘야 돼. 그럼 우리는 125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이 될 거죠. 그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비싸지니까. 저 사람들이 25% 올렸다. 100원짜리가 125원이 돼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덜 삽니다. 덜 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좋으냐? 걔네들은 또 뭐예요?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철 한 판 사서 쓰려고 그래도 100원이면 사던 걸 125원에 사야 돼. 지네 나라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보면은요, 약한 나라는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누가 아무리 뭐 터쳐도 충분히 버텨갈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 잘 내고 많이 내고 이러면서 왜 국력이 강력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관세를 높인다 해도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현재 놓여 있어요. 그러니 나라 사랑하는 쪽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국민의 의식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무 땅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마음은 사랑의 적이에요. 사랑의 적. 사랑의 마음을 강탈해가고 뺏어가고 무너지게 하는 게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기심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그 표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한바탕에 이루고 가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데의 기본 방침의 바탕에는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올해 여러분, 우리가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을 하면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시일반 내가 한 숟갈 올리겠습니다, 내가 한 숟갈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이란 말 아시죠? 10사람이 한 숟갈씩 뜨면은 한 그릇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10숟가락 뜨면 한 반이 된다니까 하나의 밥그릇이 나와요. 십시일반.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옛 조상들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미개하고 그렇게 낮은 사회의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십시일반 정신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걸 더 못하면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기독교의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니 무슨 일이 됐든지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편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다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따뜻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이제 사랑의 장학 헌금을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정말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액수라도 십시일반 정신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아이고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 공부할 때는 하나도 교회에서 준 거 없는데 뭐 지금 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남천초등학교 졸업식에 장학금 전달하러 가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동부교회 장학금이라고 이름이 해서 나가요. 야, 교회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빈약하면 될까? 그 1년에 한 번 졸업하는데, 그죠? 내년에는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은 내 처지가 다 뒷받침이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담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인데도 그게 돈입니까? 그게 떡입니까? 그게 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품격 있고, 너무나도 고상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이 베풀며 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난 1월 달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셋째 날인가 제가 세상 떠난 친구 목사님과 그 가정이 갑자기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이사 나가야 되는데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어요. 돌아가신 분의 것을 드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그냥 짠해지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이 세상에 있다 떠나면서 남긴 돈을,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액수 속에 뭐가 담긴 걸 느끼냐면 사랑이 담긴 걸 느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사랑이 담긴, 내 사랑의 마음이 담긴 뭔가를 한 번쯤은 좀 할 줄 아는, 그게 어느 날에 어떤 기회고 주어지든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좀 이기셔야 돼요. 나만 아는 마음을 깨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게.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우리의 본분으로 여기자. 본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으로 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랑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착하고 따뜻하고 고운 마음들 갖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면요, 이기적인 마음도 이렇게 껍데기 벗겨보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해요. 정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너무나도 삶이 각박하여서, 너무나도 삶이 분주하여서, 너무나도 삶이 나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서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다 가려놓고 있는 것들을 전부 치워내고 그 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겉에서 그게 발현되어져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주관해내는 힘의 원천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 이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서로 대하셨던 친근한 교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용서 못하고 허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손가락질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돼요.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금 재기하도록, 그래서 그의 달란트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발현해내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내용 아니겠어요? 이 감정적으로 에로틱하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도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조금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여도 그거 들추고 그거 아프게 해서 내게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거 비난해서 내가 뭐 대단한 상급을 받아요? 아니면 무슨 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적질 할 때 그 사람은 깎여요. 너는 어떠냐?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 뒷모습을 안다. 여러분, 오히려 부메랑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사자들은 더더욱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한없는 사랑을 받는 거구나. 내가 개과천선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네. 또 해도 되나 보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진짜 구제불능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더욱 겸손하게 이전과 다른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 사랑의 빚을 진답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몇 분의 가정들이 맛있는 밥을 해다 주셨어요. 좀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얼른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거를 덜어서 담아서 정월 대보름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내실 그 환자를 향해서 갔어요. 축복해드리고 성도들이 주는 사랑의 밥이니 나눠 먹는다고 전해드리고 왔어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밥 한 덩어리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주면요, 이게 정말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힘도 얻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한번 따라 제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어떤 거예요? 종의 생활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섬김에 특화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섬김에 특화된 존재들이 종이야.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서로 할 때에 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마음을 조금만 덜어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조금만 덜어내도 그 덜어낸 분량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저 끝에까지 가득 찬 사람은 여지가 없어요. 남을 위하여 베풀 여지도 없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은혜를 주시고 내게 좀 더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제가 아버지라도 그러면 안 주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누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베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의 청지기에게 마구 맡기실 것 같아요. 너 이거 가지고도 한번 해봐라. 이거 가지고도 내 일 좀 했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좀 대신 내 손이 돼서 행하라.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갖지 마세요. 부자 돼서 어쩔 건데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 이끌어가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죽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두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이기적인 마음 다스려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도록 마음의 여건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각박한 마음을 잡초로 여기세요. 잡초. 뽑아내야 될 잡초라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꽃이라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꽃밭이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밭, 향기로운 꽃밭, 따뜻한 꽃밭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빗나가게 만드는 저런 것들을 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벗겨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쏟아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사랑을 베푸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따라서 해볼까요? 빛과 소금처럼 쓰임 받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 빛으로서 소금처럼 필요한 자리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무슨 행사 위주의 어떤 행사에 갖고 이벤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벤트를 통하여, 그 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내가 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서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야 가서 배부르게 먹어,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야 가서 좀 옷 좀 더 입고 나와, 춥지 않게 해, 덥게 해, 말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아 이거 별거 얼마 안 되는데 이 떡이라도 먹고 힘내세요 하는 거 하고, 먹을 거 주머니에다 숨겨놓고 나 이따 저녁에 먹어야지 해놓고 그 사람 보러 가서 좀 배불리 먹으시오, 왜 굶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베푸셔야 돼요. 누구랑 밥자리에 나가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 내려고 하셔야 돼. 돈 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야 돼.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성시와 이사회 원래 기도회 하고 회의 끝나고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절반쯤 먹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 오늘 그날 내가 사는 당번 날이야. 그 누가 냈겠어요?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툭 내고 가시더라고. 주인이 부르러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 밥값을 냈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랬냐고. 제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밥상에서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접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